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의 삶 중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리의 삶을 따라서 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도 않았고 옳지 않은 일도 하지 않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문란하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릴 만큼 경건한 삶, 신앙 생활을 잘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죠.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부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은 잘 벌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당시 시대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교회 잘 다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은 잘 벌지만 그래도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이런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을 키워서 출가를 시켜본 부모님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참 어려워져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교회 잘 다니냐, 11조 하냐, 헌금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다니냐, 봉사하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잘 나가도 좋겠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자녀들에게 이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불편해하고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각에 이 바리새인들 이러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참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시고 또 책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바리새인은 닮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 바리새파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잘 정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왕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지아에서 한인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범죄자 취급받는 장면이 온 세상에 방송될 때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떠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또 내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그 가슴이 정말 찢어질 듯이 아플 것입니다. 바라기는 미국과 한국이 이 상황을 바로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떠나온 조국을 그리워하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예배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노래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였던 것입니다. 즉 말씀을 잘 지켜서 세상과 구별되자,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 바리새파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저 히브리어로 보시면 한번 자막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perish, 분리되다, 분리시키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바리새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출발과 그 정신만큼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의 정신인 거죠.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껍데기인 행실이라도 지키는데, 신자들은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그 정신이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질되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의 신앙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11조를, 어떨 때는 10의 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교인입니다. 등등 자신의 그 신앙적인 업적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보다는 많이 읽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경건 생활한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성실함, 자신의 행위를 강조할 때부터 변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이 고백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100번 읽었던 게 강조가 되는 게 아니죠. 신앙 행위, 성실성이 강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껴지는 이 신앙의 본질, 성경을 읽게 되는 본질이 드러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늘 제가 예를 들 때마다 성도들이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늘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성경 읽기 안 해도 되겠네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도 계속해서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고 성경에 대한 맥락을, 성경의 의미를 바로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성경 읽는 것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이 말씀의 참뜻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벌 안 받기 위해서요? 교회 안 오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30년, 40년 동안 빠지지 않고 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강조할 때가 있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새벽 기도 교인입니다라고 자랑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하고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랬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도 공부한 내용,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또 들으면서 머릿속에 잘 담아두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뭡니까? 제일 먼저 책상 정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다가 빨간색, 형광색으로 밑줄을 많이 긋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친구들도 아마 봤을 것이고, 또 노트 필기를 아주 잘하는, 정성스럽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잇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해 놓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잘 정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머릿속에 잘 담아두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꾸미고 한 것을 가지고 내가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결과로,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데 언제 변질이 되는가? 열매를 구할 때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부터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자 하는 이 믿음이 나는 있는데 이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드러난 열매로 평가하기 때문이죠. 노트에 필기를 잘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너덜너덜해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이 볼 때, 이 녀석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열매로 평가를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에 연연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열매들은 최종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적표는, 결산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오는데 지금 경험하는 열매들이 진짜 성적표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젊은 시절에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했다가 노년에 그릇된 판단을 해서 낭패를 당하는 분들을 우리는 볼 때마다 늘 조심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주시는 비유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노골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또 내세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다 하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겼느냐면, 첫째는 비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고 빠지지 않는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열매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드러난 행위나 결과로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호와께서 보시는 중심은 드러난 행위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를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행위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없었던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세리의 기도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은 세리의 행위, 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을, 세리의 마음가짐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에는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의 열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즘 MBTI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사람들에게 여러 기질들이 있는데 그 기질들 중에 성실한 기질이 있어요. 그냥 뭘 해도 성실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실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참 득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규칙적으로 뭔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성실함이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만큼 성실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시간을 정해놓고 때에 맞추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의 성실함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실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성실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 만져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부모들이 데리고 왔죠.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뭐하냐, 어린아이들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겸손과 어린아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야가 빠졌는데요. 아이들이 누가 나에게 사랑을 줄 사람인지, 누가 나를 혼내는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100% 의존하는 그 의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이 어른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어린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주는 집, 부모가 주는 밥, 부모가 주는 용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지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 중에 혼자 살 수 있다고 집 나가는 아이들을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부모가 야단칠 때 야 나가! 이렇게 이야기 혼낼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거 뭐냐면 내가 부모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10살짜리 아이한테 얘들 집 나가! 이랬다고 오케이! 하면서 가방에다가 막 챙겨가지고 나가는 아이들을 아마 종종 주변에서 들어본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얘가 참 겁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겁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겸손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나의 열심이, 나의 성실함이 변질되는 것은 아닌가? 그 변질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남을 비교하고 열매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커질 때 내 신앙의 변질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초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 다음에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열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베풀어 주시는 그 자연스러운 열매인지 인위적으로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쫓아갔을 때 나오는 열매인지를 우리가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열매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열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열매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인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얻는 것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을 보면 교회를 아주 크게 성장시킨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했음을 고백하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분은
목사를 안 하고 기업을 해도 성공했을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분은 정치를 해도 성공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을 잘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열매를 드러나게 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자신의 성실함이나 자신의 실력으로 성공을 한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나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재판장처럼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만다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의 열매는 누구의 결과물입니까? 내 노력의, 내 열심의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결과물입니까? 만약에 내가 그 열매까지도 책임지려 한다면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는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하나님 주권의 신앙인 것입니다. 한 번은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가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신문 기자들이 이 무디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중상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소문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무디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막 터져나왔습니다. 집회를 담당하는 자들이 펄쩍 뛰면서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억울한 일을 당했던 무디는 웃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을 누가 중상모략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그러자 전도 집회를 돕던 스태프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화나지 않습니까? 사실도 아닌 것으로 비방하고 욕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나는 신문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날 밤 무디는 그 집회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사람들은 큰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무디의 마음 신앙 중심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마음 붙들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